처시로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Be still,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훈시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잘 기록하고 계세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잘 찾고 있나? 피지도 않았네. 이야, 셀 리더가 사준 셀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기록하시고 셀 모임 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아 봅시다. 다 눈 감아 보시고, 우리 셀은 이 말씀 노트와 큐티로 셀 모임을 잘합니다. 손. 내 손 내려주세요. 셀리더 눈 떴다. 야, 셀리더. 자, 여러분 말씀으로 잘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공동체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뭐 학업이라던가 장사라던가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미래, 또 뭐 여러분들 맨날 만나면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그룹 가운데서 소그룹 모이면은 저에게 매번 똑같은 질문해요. 사모님 너무 이쁘다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났냐고. 사모님이 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내 아내가 내 이상형이 아니었으면 와우 미쳤다고 막 맨날 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 다 거기저 이성교제, 뭐 학업,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셀 안에서 그러한 나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엔 무엇이 남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해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수만 가지 옵션 중에 가장 좋은 거, 베스트 클릭,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하필 주일날은 나와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 그 가운데 고민이 되시죠? 내가 너무나 꿈꿔왔던 직장인데 주일날 출근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아, 그래, 청년 예배는 조금 빠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직장 가서 내 커리어 쌓고, 내 커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라는 수만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내재돼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들을 뿌리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 삶이 늘 평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찾아오는 건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요.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건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야라고 해요. 광야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신을 믿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믿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믿었냐면은 두려워서 믿었어요. 자연 현상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와, 신은 살아있구나. 몽골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번개신을 믿었어요. 왜냐면 몽골의 초원에 이렇게 보시면은 막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 있어요. 근데 몽골에는 이 번개가 쳐서 그 번개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옛날에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개라는 신이 믿었었고, 번개가 칠 때면은 신이 노하셨다, 아니면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인간을 해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 신이라는 영역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을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신을 왜 믿냐면은 두렵다기보다는 이거예요. 복 받으려고 많이 믿어요. 아, 어떠한 신을 믿으면 나를 애군에서 막 악한 기운에서 나를 보여줘야겠지. 그래서 뭐 불교를 믿든 아니면 이슬람을 믿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사업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많아요. 특히 한인교회 이런 데 가면은 사업하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신입니다. 아멘. 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인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찾아오는 것들은 역설적으로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이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뻥 갈라지는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갔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찻잔이 좌우로만 이렇게 갈라져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갔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죠.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크게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로맨스의 단계가 찾아와요. 로맨스의 단계.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딸기가 먹고 싶어요. 실제로 제 아내는 그 개척교회 딸이었어요. 막내딸.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를 사 먹을 돈이 없는 거라.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을 시켜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 꼬맹이가 하나님, 딸기 먹고 싶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도님이 와가지고 담비야, 너 생각나서 딸기 가져왔다, 치킨 가져왔다. 정말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로맨스의 단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막 내 신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세상아 나에게 와라, 나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굳건함이 있는데 이 단계는 매우 짧아요. 잠시 로맨스의 단계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의 단계로 갑니다. 이 광야의 단계로 들어서죠, 내 기도하는 족족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자매가 주었사옵나이다. 근데 저 자매가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대. 와,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족족, 내가 기도하는 것들 족족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로 행하시고 심지어 기도하는데 은혜도 받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 콧물 쏙쏙 흘렸는데 이제는 찬양에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큐티에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서 점점 메말라가고 드라이한 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로맨스의 단계는 매우 짧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매우 길어요. 그리고 이 광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세 번째 단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꽃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특할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울까요? 기특하겠죠. 그럼 날마다 늘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의 광야길.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광야라는 말은, 이 광야가 히브리 말로, 우리 다 읽을 줄 알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시작. 뭐야 누가, 나 방금 들었어. 히브리 말로 해보시니까 누가 말씀.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이 그 지붕같이 생기는 그 굴뚝 보이죠? 집같이 보이는 굴뚝.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요, 몸모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프롬, 몸모로부터. 미라는 말인데 몸모로부터. 그리고 드바르가 그 위에 세 개 이제 보이시죠? 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광야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다. 그럼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위해, 경험하는 시간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광야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믿음. 고마워요, 따라해줘서. 따라하는 말 없었는데 고마워요. 이거 저절로 나오는구나. 벼랑 끝에 선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로소 내가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펼쳐졌을 때에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나의 믿음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시면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정진숙님의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잠잠히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꽃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누구든 이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법칙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에 맞춰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해가 돼서 믿음의 결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으로써 저절로 그냥 이해가 돼요. 내 삶 가운데.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것도 이러이러해서 수학 공식까지 이러이러해서 펼쳐져서 열이 10이 되었구나 100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신의 형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의 형상은요, 복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의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뭐냐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니까 믿음이 이해가 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각오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머리로 굉장히 많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광야를 맞이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광야가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건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그냥 보이는 그냥 그렇다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의 삶에서 실제적인 영역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낸다는 건, 이 광야의 시간을 돌파한다는 건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래, 광야, 하나님 잘 믿으면 금방 돌파되겠지, 통과되겠지. 수많은 각오를 할지라도 막상 광야 앞에 서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불신앙적인 결론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요.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시더라. 설령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더라. 그런 불신앙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광야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46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총 몇 편일까요? 150편이에요. 150편. 다윗이 모든 시편의 150편을 쓴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썼지만 일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46편은 다윗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다윗이 썼다 손. 이 질문을 한 건 분명히 뭔가 있을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썼습니다 손. 다윗이 안 썼습니다 손. 그럼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고라자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라자손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냥 모세의 사촌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모세의 사촌 동생의 자손으로서 나중에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가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그 자손들이.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라자손이 46편을 썼는데, 이 46편이 쓰여졌던 그 시기가 어떠한 시대냐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들어보시면 손. 처음 들어봅니다 손. 히스무글이요? 처음 들어보긴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한번 세 번째 지도 보여주실래요? 자, 이 빨간색이 뭐냐면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들어보셨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일어서기 전에 이 지중해 연안을 패권을 장악했던 이 빨간색이 다 아수르 제국의 땅의 영역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한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나라가 강대고 컸냐면은 모든 곳이 그리고 굉장히 고대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나라인데 고고하게 발달되고 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진짜로 있었구나라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다고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진작에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13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은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PPT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왔는데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다시 한 번 더 지도 보여주실래요? 이 엄청난 이 아수르 제국 앞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은 뭐냐면요, 이 아수르 제국을 섬기던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읽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히스기야 이전에 12대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근데 그 왕은요,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요즘 재밌게 보고 있죠?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화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매우 아쉬워요, 아내하고. 그런데 고려가 처음 세워졌을 때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건이 자신의 왕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왕건은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솔로몬은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의 수많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합당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훌륭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에 비해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너무 멍청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히스기야는 잘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위는 점점 더 견고해졌고요, 히스기야의 왕권은요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라는 옵션을 넣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잘 되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내가 승승장구하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찾아오는 건 사실 복이 아니라 광야와 시련과 고난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뜯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시여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아수르를 섬깁시다. 이거 보세요, 히스기야 왕.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국가인지 아세요? 아수르의 그들이 한 행적을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 창고챙이에 그 시체들을 여러 꽂아가지고 땅에 꽂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긴 꽃쟁이 사람들이 시체가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따라해봅시다. 사마리아인. 해갖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왜 이렇게 욕했는지 아세요? 더럽다고 저주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은요,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호녀라였어요. 호녀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야. 나는 순수한 혈통이야. 우리는 그 더러운 핏줄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더러운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그러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요, 그 한 나라를 정복하죠. 그러면 그 나라에 남자들을 보냅니다. 아수르의 남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요, 혼혈 정책이에요. 같이 결혼하게 해서 그냥 핏줄을 섞어버리게 하는 거. 그들만의 갖고 있는 순수한 혈통을 다 섞어버리게 하는 게 그들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너희는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들이야.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같이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걸 보고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생겼으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련 앞에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왕하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독대가 시작되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엄청난 시련 앞에서 드디어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독대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꽤 길지만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한번 성경책 펴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인다고 생각하고 시작.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히스기야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절 19절 이어서 19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요? 뭐라고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뭐 때문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너가 나를 선택했는데 사실 내가 너에게 준 거는 너의 나라의 부국방병일 수도 있겠지만 너의 나라 가운데 시련을 줬어. 그러나 히스기야야, 봐라, 이 사네립 때문에 너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바로 이 사네립 때문에 너는 나에게 기도했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청년부가 고난 없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서 쭉 왔다고 봅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저는 착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지도해서 청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청년들이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벌리고 만들겠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옵션이고 기본으로 깔고 내 안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내려주셔가지고요 잘 되었어요. 그런데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신방도 정말 많이 다녔고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농담도 많이 했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교제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의 여기까지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시련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던 이유는 제가 이제 와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나의 것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고난이 없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억울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의 고난 때문에 너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내 삶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 다음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마지막 PPT일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그의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나서 펼쳐진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히스기야의 군대가 와서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게 아니에요. 뭐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 시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련 앞에서 인간이 취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 의지를 따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냐.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취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편 10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NIV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걸.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돌파하는 시간은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46편의 배경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썼던 배경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가만히 있어라. 고난 중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라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딸이 둘이 있어요. 모르실까 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5살, 6살 귀한 예쁜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5살이 돼서 어린이집을 이제 눈물로 졸업하고 나서 우리 애들은 안 울었는데 선생님과 아내가 울면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유치원에 갔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간 유치원이 뭐냐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꼬꼬마라는 유치원이에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꼬꼬마라는 유치원에 이제 입학했는데 이 꼬꼬마에는 저희 큰딸 6살 되는 큰딸 라엘이 다엘이거든요. 큰애가 라엘이, 둘째가 다엘이에요. 큰딸이 다니는 이제 꼬꼬마예요. 이 둘째가 꼬꼬마 가기 한 2주 전부터
너무 빨리 꽃구멍 가고 싶다고. 아빠 나는 꽃구멍 언제 가? 이게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콧구멍 막 이렇게도 돼요. 아빠 꽃구멍 언제 가? 뭐 이런데 다다음 주에 갈 거야. 그리고 어린이집 졸업하는 날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 이제 다일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가지고 아내랑 울면서 이렇게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하는데 아내가 물어봤대요 다일이에게. 다일아 헤어지는 거 안 아쉬워? 응. 콧구멍 갈 거야. 콧구멍 선생님하고 놀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꼬꼬마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사실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근할 때 그 아이를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큐에 해결돼 버리니까 출근하는 겸 그냥 유치원으로 너무 편하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입학식에 갔어요. 이제 입학식에 저하고 같이 앉았어요. 큰 애와 작은 애와 또 수많은 친구들 학부모들과 옆에서 같이 앉았어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둘째가 그토록 고대하는 콧구멍, 이 꼬꼬마에서 저에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섭다고. 제가 뭐 하면은 아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입학식을 마무리하고 이제 학부모 모임하고 애들은 자기 반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 둘째 딸이 저를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랑 집에 갈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상이다. 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데려갈 수 있죠. 근데 난 너무 쉬고 싶었거든. 그래서 막 회유책을 썼어요. 다혜라, 너 지금 집에 가면은 너 이거 꼬꼬마 교복도 벗어야 되고 가방도 돌려줘야 돼. 그래도 갈래? 너 꼬꼬마 오고 싶었잖아. 그래도 갈래? 한 5초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래도 있어 볼게였는데 응, 아빠랑 갈래.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극적인 타결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니가 있는 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신입생반은 조금 적응하고 언니 있는 반으로 가자. 그래서 언니 있는 반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큰애가 저기서 이제 지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있죠. 제가 라일이에게, 큰애에게, 라일아 다혜리 좀 봐줘. 큰애가 응? 자기 친구들하고 막 놀아요. 아니 라일아 다혜리 좀 봐주라니까. 응?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냥 놓고 가세요. 다혜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혜리가 신발을 벗고 울다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가방에 이제 슬레말 이런 거 빼야 되는데 울다가 들어가니까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쬐까는 얘가 어깨를 뒤섞으면서 이러면서 가방의 문을 열면서 실내화를 꺼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 가서 도와주고 얘가 적응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고, 혼자 언니는 그냥 지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혼자 생상해보세요. 무리들이 놀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무릎 꿇어가지고 신발 이렇게 가방 지 몸만한 가방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하면서 슬라를 꺼내는데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여기서 얘를 도와주는 순간 얘는 더 큰 영역에서 적응하지 못할 거다. 아프지만 혼자 적응하는 법을 배워두도록 해야겠다. 집에 가는 내내 그 들썩이는 어깨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개입하는 순간 이 아이는 여기서 적응하는 게 더 더딜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한 대 빵 치시더라고요. 그게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얼마나 좋은 걸 해주고 싶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왜요? 그리고 그 광야길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근데 놔두신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광야길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Be still, 잠잠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는 걸 끊으세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으면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나에게 더 집중하게 돼요.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아픈 거,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남들이 말하는 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너가 나보다 괴로워, 너가 나보다 아파, 그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요. 왜요? 나에게 끝까지 집중되니까. 근데 이 잠잠에 있으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너의 시선 집중을 끊어. 너에게 집중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너에게 집중하렴. 너가 행할 것들은 그거야. 너에게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잠잠하려.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 가운데 18만 5천 명을 쳤더라. 다 송장이 돼 있더라.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가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하라. 그리고 알아라. 내가 하나님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광야라는 시간은 필수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시련의 시간은 100% 찾아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찾아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계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그 순간 가운데 분명히 말하세요. 성경에서 말하잖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그런데 개입하지 않으세요. 개입하는 순간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사이에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실 18장에 보면요, 19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18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행동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비굴하게 그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니라 기도하기 그 사이에 무엇을 선택했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타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수르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것 다 이뤄줄게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은 300달란트, 금 2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요. 은 300, 금 30. 여러분, 은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북이스라엘 수도 그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얼마 주고 샀을까? 은 2달란트. 한 나라의 수도를 은 2달란트 주고 샀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요구한 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그 내용 읽어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성전의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바쳤어요. 그대로. 근데 그 왕궁에 있는 재물을 모을 때 성전에 있는 금에 쌓여있는 기둥까지 다 털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까지 다 털어서 줬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해할 수 있지. 그러셨을까요? 다 이해한다 이러셨을까요? 아프셨겠죠. 어쩌면은 우리라면은 배신감. 야, 너 나 선택한다며. 너 나와 함께 하겠다며.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시련 앞에서 너는 세상을 선택하고 뒤돌아가니 나도 너를 치겠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다리셨다고요. 히스기야가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바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뚫어내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돌파한 것 같죠? 이겨낸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던 것처럼, 그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하나 그 시련과 광야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타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너 또한 버리리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찾을 때까지 난 널 기다린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비로소 진짜 방법, 돌파구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내가 항해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머무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큐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모든 삶이 건조하고 드라이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더욱 성숙시킬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행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저 머리를 받고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걸 행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할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더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쳇바퀴 도는 삶에서 이제 우리 벗어납시다. 우리 다르게 반응해 보자고요. 다르게 반응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 지키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세요. 말씀 있는 자리를 지키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세요. 살아계시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이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자들 계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반응합시다. 이제 이전 거에서는 다르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1대1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 여러분의 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세요.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님 우리 다 함께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나 함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나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들이 잠잠해야 할 영역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잠잠해야 될 영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부르신 그 자리를 울더라도 끝까지 지키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꽂기를 원했으나 사실 나에게 시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은 영역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서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라는 걸.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 시간 선택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순응하며 버티기를 갈망합니다. 오 주여, 아바 성령이시여,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을 붙잡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지어다. 우리 여기 깨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여기 깨어 잠잠하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 시련의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그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바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더 행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잠잠하게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시련을 벗어나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나의 영아 깨어 나의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주여, 오 성령이여, 여기에 있는 자들 가운데 기도가 뚫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기도가 뚫리게 하소서. 기도가 뚫릴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었나이다라는 고백이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시련과 풀리지 않는 의무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하오니 나의 입술에 여호와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돌파가 있을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게 하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게 하소서. 여러분 입술을 들어서 보아세요. 여호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알지어다.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아버지여 우리 기도가 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낮추세요. 바짝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 더 낮추세요.
뻣뻣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무릎과 생각과 자존심을 다 꺾으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중되는 생각을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입술을 들어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지어다. 나의 모든 영역들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지어다. 성령이시여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이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고백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여호와가 왕임을 알지어다. 오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돌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소서. 감정과 이성의 영역이 뛰어넘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성령으로 고백할지어다. 성령이 깨어날지어다. 성령으로 고백할지어다.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알지어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더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뻣뻣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입술을 들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가운데에 딱딱해 있는 이 심령의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잠잠한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 거하리. 아멘. 주님여 나 참.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아멘. 나 잠잠히 민 거친 파도 나 주와 함께 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터치하시는 영역에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 하나님 이곳에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일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붙잡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붙잡으세요. 그거 질책이면 그거 붙잡으세요. 사랑의 고백이면 그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잠잠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엔 딱 한 가지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들어 고백했던 것은 내 믿음은 연약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백과 소리를 했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 가운데 이제 나에게 집중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사탄이 주는 속임을 끊어버리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순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확신이 나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노라.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일부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영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 마하나임 축구 선교단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날이 좀 따뜻해져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정규 시즌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요. 이제 장소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제 일산 내에서 축구장이나 풋살장에서 합니다. 이제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저한테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청년들이 있어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죠? 이영재, 김나엘, 정승환, 이수아, 임동규, 송예희 청년, 지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커버넌트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 꼭 오늘까지만 받으니까 뒤쪽에 예배운영 팀장님 이강주 청년에게 제출하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주간 진행되고 내용은 성경 맥잡기, 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기초교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회비 납부에 관해서는 이제 제자훈련 명단이 확보되고 전체 단톡방을 개설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 일정이 조금 많아서 전체 일정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3월 다 이제 부활절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는 일정인데 먼저 3월 24일 날 연합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혹시 오늘 셀 모임에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월 31일에 부활 주일을 맞아서 연합셀 노방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하는 셀도 있고 노방전도를 하는 셀도 있는데 어제 리더 교육에 참여하신 셀 리더님들께서 각 장소와 같이 할 메이트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해서 두 셀이 한 조가 돼서 총 두 셀이 한 조가 돼서 14개 조의 노방 전도와 5개의 이제 버스킹이 조로 진행될 건데 3월 31일 날 진행될 건데 그를 위해서 혹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또 우리 조만의 특색을 가지고 노방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상의할 수 있도록 3월 24일 날 연합 셀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님들께서는 같이 셀 모임을 해야 하는 다른 셀 리더님과 함께 잘 상의하셔서 미리 장소와 또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본예배 광고 때도 들으셨겠지만 CTS 주간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먼저 도착해서 좀 섬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후 1시에 1시까지 이제 광화문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광고가 짧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3월 31일 부활절날 여러분들 우리는 노방전도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커버넌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실제적으로 기도와 동시에 전도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퍼레이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1000명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 퍼레이드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면요, 광화문 전체 일대를 다 예배하는 퍼레이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 이 광화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야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워십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그냥 지역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앞에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시선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전과
새롭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시련 앞에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다시 한 번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